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함이라. 아멘. 성탄절 4주간을 대강절로 우리는 죄를 참여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가 사용하는 그 색깔도 사순절에 사용하는 색인 그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보라색은 준비와 참회의 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며 그 다가올 그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또 모여서 젊은 사람 또 어른들 할 것 없이 그 찬양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뜻이 무엇일까요? 결국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는 이날을 경건하고 조용하게 준비하며 맞이하여야 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본문의 말씀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면은 당시 그 유다 나라는 북쪽에 있는 그 아람, 수리아와 에브라임, 북 이스라엘의 그 동맹군이 쳐들어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입니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러니까 풍전등화라는 거예요. 바람 앞에 촛불이 흔들리듯이 굉장히 위태하다는 거죠. 유다가 극박한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 왕은 무능하고 또한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러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악한 왕의 통치 아래서 이 나라의 그 종교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 교육 그러한 총체적인 그 난국에 빠져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아하스 왕에게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 또한 하나님의 징조를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그 왕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방편의 그 하나로 자기의 그 새로 태어나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명하시는 그 상징적인 이름을 지어주고는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호세아서 7장 6절이나 7장 8절에 보면은 너는 그 자녀를 낳는데 노루하마라 하라. 이거는 무슨 뜻?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네 아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라. 창녀로 팔려간 그 불륜의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서 그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데 로루하마다 너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로루하마라고 하라.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그 자녀의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그 이름의 뜻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또한 그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 또 그 자녀를 낳는데 노암미라고 지어라. 하나님 또 그 다음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 징계를 또 선포하고 그들이 또 잘했을 때는 어떤 복을 받을 것임을 알려주고 또 그 선지자의 자녀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면서까지 그 민족의 어떠한 그 미래를 얘기해주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이름을 가진 아이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굉장히 그 희망적인 예언이란 말이죠. 특히 위기를 당한 아수왕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그 용기의 근원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풍전도와 그 동맹군이 그 나라를 막 쳐들어오고 그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 위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아하스 왕은 이 예언자의 그 예언을 믿지 못하고 그 명령대로조차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예언이 있은 지 7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예언은 분명히 그 당시 그의 유다 민족에게 그 어떠한 준 고무적인 희망적인 예언이었지만은 이 예언이 온 인류를 향한 그 예언이 된 것입니다. 700년 후에 700여 년이 지난 후에 베들레헴의 그 말비 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는 성장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후에 그 마태라는 그 제자가 그의 그 행적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분의 탄생이야말로 이사야의 그 예언의 성취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나사렛 청년의 행적을 살펴보았어요. 지켜보았단 말이죠. 그는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백성들에게 임하셨단 말이죠. 또한 거기서 교회는 놀라운 그 교회가 탄생이 되고 확장이 되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이 마태는 지켜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임마누엘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고 이 본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러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임마누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러한 의미는 직접 그 예수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몫으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생들도 많아요. 누이도 있고. 아주 풍요하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요셉의 밑에서 몫으로 헬퍼서부터 이렇게 일을 많이 했겠죠. 정말 몸이 녹초화될 때까지 전 컨스트럭션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떠한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보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몸이 고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예수님이 몫을 했다는 그런 의미 속에 이분이 참 어떠한 삶의 바닥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내셨구나. 이런 것을 저는 공감을 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종일 일하면서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을 인생들의 모습을 자신이 겪으면서 알 수 있지가 않았겠습니까? 정말 또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오해와 비판도 받으셨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형제들에게도 미쳤구나 이런 얘기 손가락질까지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어떤 일인지 경험을 하신 거예요. 불법 재판도 당해보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감옥에 들어가시고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을 사신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실 수 있다고 이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시험에 빠져 어떠한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또한 고난으로 힘들어 할 때마다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래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들이 짓는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갚아주시려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육신의 시험과 영의 시험을 당해보셨고, 그러하게 시험받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져주시는 분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도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이나 소의 목에 얹어서
그 수레나 그 쟁기를 끌게 하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기입니다. 그걸 얹어놓고 거기다가 수레나 쟁기를 달아야 말이 소가 가면서 그것을 끌고 가고 밭을 갈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것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멍에라는 것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그 어떠한 억압된 상황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다. 나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떤 틀에 갇혀서 벗어날 수 없는, 이거 내가 그러니까 스탁이 됐다 그러죠. 어디에 낑겨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징태양난에 있는 그러한 상황을 멍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멍에를 우리 주님이 지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지고 계시는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그분인데, 그분이 지신 멍에, 피할 수 없는 멍에는 그분 위에 얹어진 인간의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 죄악을 그분은 묵묵히 지는 거예요. 그 죄악을 지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란 말이지. 근데 너희가 마음에 힘을 얻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내리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내가 진 멍에를 같이 메고 그 길로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쉬려고 그러면은 좀 어떻게 밝은 길을 보여주면서 이리 와, 이 내 멍에가 쉬워 이렇게 보일 텐데, 여전히 보니까 그분이 지고 있는 그 멍에는 세상 저분은 분명히 죄가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인데, 저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는 세상의 그 인간들이 지은 모든 무거운 죄악이 그분 위에 얹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분을 네가 나와 함께 지자, 그러면 네가 힘을 얻을 것이고 네가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역설적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세 나이에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애굽으로 팔려간 그 노예의 그 불행으로 끝이진 아니라고, 거기 그 보디발의 그 장군의 거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 보디발의 그 주인의 그 신임을 얻어서 그가 아주 그냥 그 신임을 얻어가지고 모든 정권을 그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은 굉장히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성폭행범으로 그 모함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아주 그냥 훌륭한, 보기에 미남 핸섬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의 인물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요셉이 누구의 그 아들이에요? 야곱이 정말 자기의 그런 그 부역을 갖다가 계속 연장하면서 얻은 그 라헬을, 그 아리따운 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그 요셉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라헬은 굉장히 아름답고 이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굉장히 그 17세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왕성할 때에 젊음의 윤기가 흐르고 용모가 준수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그 앞에 가면 그냥 건드리지 않는데 쓰러지고 누워버리는 거죠. 이거 환장하네. 누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스스로 그냥 뭐. 근데 그걸 외면하고 가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걸 그냥 결국은 그냥 그 바지가랑이를 잡으니까 바지가 벗어졌든지 그랬겠지. 옷이 벗어졌으니까 그 증거가 돼가지고 그 성폭행 그 혐의를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그 하나님 또 신실하게 그 감옥 생활을 하니까 그곳에도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정말 그들에게 그 어떤 예언도 꿈도 해몽을 해주고 그게 고맙다 막 이러는데 또 그때뿐이고 뭐 그냥 또 그 은혜를 입으면 또 돌아보지도 않고 결국 요셉의 그런 그 상황을 보면은 그 인생은 정말 쓰라린 인생의 여정이었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은 도무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 미움과 원망과 그런 상태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정말 믿었던 그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그 모함을 받아서 그 성폭행 범으로 그것도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은 또 그 입으로만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 없구나.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다 이거죠. 그 가운데서도 그가 결국은 그 버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용서하는 그 화해의 장으로 인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또한 그 동생 베냐민과 그 형들의 아들, 딸들, 그 많은 조카들,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으로 발돋움하는데 그 원동력이 되었단 말이죠. 요셉의 삶이.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심으로 그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형통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삶에도 여러 가지의 고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힘들고 지쳐 보이고 정말 그 소망이 없는 인생 같지만 그래서 비록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또 그 가운데서 모함을 받고 더 심한 감옥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주변에 전한다는 또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는데 그의 삶이 형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요셉의 그 삶을 그의 주인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또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정말 그 자기 자신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뚜벅뚜벅 그 삶을 살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서도 아니 저 청년이 무엇이 그렇게 즐겁기에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게 어디서 나왔나?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았더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있구나. 그 예수를 나에게 소개해다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별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그 삶 속에서 표현한다면 세상은 당신들의 삶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그 연약한 그 모습 속에서 희망을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 삶을 의지하는 우리 새별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면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43장이 적어놨습니다. 느부갓네살 그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에 보면은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풀무 속으로 던져진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그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무불, 그 용광로 속에 그 던져진 그들이 살아나올 확률은 0%. 뭐 정말 살아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나 지식으로 봤을 때 그들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났구나, 그들은 그것으로 죽었구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풀무불에다 넣었는데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말이야. 그 다음에 풀무불이, 그러니까 얼마나 풀무불이 더 옛날보다도 더, 그러니까 많이 그냥 그 중동 지역은 그 석유가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거기에 그 얼마나 그런 것들이 그냥 재료들이 그 불을 뜨겁게 만들겠습니까? 근데 7배나 더 뜨겁게 했다. 7번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는 그런 그 사람들이 그들을 집어넣으면서 불이 뜨거워서 다 죽었대.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0절. 그러니까 그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그들을 넣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아니었냐 말이지. 그러니까 모사들이 그들 뭐라고 왕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또 왕이 말해서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분명히 세 사람을 결박해서 풀무불에 넣었는데, 왕이 딱 보니까 그 결박된 세 사람은, 결박된 그 사람은 없고
네 사람이 자유롭게 지금 그 불 속을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분명히 그들은 불 속에 떨어지는 즉시 가루도 정말 없이 녹아버렸어야 되는 그들의 신세인데 멀쩡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뜨거운 물 속을 자기 집 앞마당이냐 거닐며 왔다 갔다 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걸 보는 왕이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결박되었던 그들의 모습은 없어지고 자유롭게 다녔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델타 바이러스가 돼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삶의 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얼마나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백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치료제를 만들었어.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치료제를 줄 서서 맞고, 그래서 이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끝이 나는구나. 아, 우리는 해방이 되는구나. 그래서 온 나라들이 온 세계 나라들이 다투어서, 야, 이제 비즈니스 이제 좀 모여도 돼. 옛날에 6피트씩 거리 뛰었는데, 니네들 주사 맞은 것만 보여주면 들어와서 얼마든지 밥 먹고 같이 먹어도 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미크론이라는 그것도 이상한 그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예전보다도 더 우리는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많은 나라들의 공항을 외국인들 못 들어오게 막 폐쇄를 하고, 예? 우리 인생의 앞날은 더욱더 불투명해지고 세상은 이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다시 그냥 막 두려움의 극치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성경을 본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그 죽음의 사슬이나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결박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멀쩡히 불 속에서 살아있다는 그 사실보다 왕을 더 놀라게 한 것이 있는데, 분명히 세 사람이었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의 모양이 아닌 신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왕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과 나라들과 각원으로 말하는 모든 자들, 그들은 내가 만든,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무릎을 꿇어라 말이야. 그래서 그냥 그 앞에 절을 하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한 그였지만은 그도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위엄 앞에 그 한 사람을 보는데 그 입에서 표현하는 게 신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어떠한 권세, 죽음의 권세들이 정말 그 우리의 그 삶을 위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세상의 권세가 알고 그 앞에 신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미크론, 무기가 정말 그 죽음의 권세와 그 사슬 속에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민만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오실
그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면서 성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미크론의 그런 그 더 큰, 더 위협적인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너무나 은혜 가운데 이것은 교만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조그마한 새별교회지만은 그래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또 어떤 예배가 차단되는 국가적인 명령이 있을 수 있고 세상의 권세의 그 명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끌어내는 하나님의 임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야 돼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그러한 그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이겨내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또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전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